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해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고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편안할 때 외형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사람 사는 집같이 보여지겠지요.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곧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두 집의 차이는 기초의 차이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냐, 기초가 부실하냐. 튼튼한 기초 위에 지은 집은 웬만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기초가 부실한 집은요, 조금만한 외부의 충격이 와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 이것을 예수님은 집을 비유로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생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기초 위에 세워 놓느냐. 기초가 튼튼하면 인생이 튼튼할 겁니다. 기초가 튼튼한 신앙이 되어지면 신앙의 평생이 튼튼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불완전하면 인생도 불완전해지고요. 신앙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신앙 자체가 위험스러운 환경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초가 튼튼한 인생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누구나 다 느낄 때가 옵니다. 인생의 허무하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런 경향들이 더 많겠지요. 저는 사춘기 시절에 이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허무하다. 학교 다니는 것도 허무하고 공부하는 것도 허무하고 친구 사귀는 것도 허무하다. 참 허무하다. 저는 일찍이 이런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전도서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에서 진짜 허무하다 동감하다가 깨달은 것이요.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인생은 누구나 다 허무함을 느끼지만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솔로몬이 허무한 인생을 깨닫고 난 후에 내놓은 결론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허무함을, 인생에 허무하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허무하고 자녀 키우는 것도 허무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놓은 물질도 허무하고 내가 쌓아놓은 공적이라고 할까요? 내가 쌓아놓은 공로도 다 허무하다. 느낄 때가 온다고 합니다. 참 허무하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가 없이 그냥 인생을 열심히만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허무함을 반드시 만나게 되겠지만 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를 위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살아오는 신앙인들은요, 허무한 인생을 만날 때 오히려 내 속사람은 낡아져도, 내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도 영적인 영원한 장막은 나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 허무함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허무함의 순간들을 만날지라도 더운 날이 되어지니까는요, 마음이 지쳐가면서 이런 위기감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이기는 믿음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림픽이 이제 오늘 밤이면 끝나요. 올림픽 선수들이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메달을 딴 선수들은 참 기뻐합니다. 참 좋아해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일 거예요. 그런데 메달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 있어요. 분명히 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력은 그만큼 됐는데, 그만큼 노력도 했는데 메달을 못 딴 선수들도 웁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들은요, 허무하다는 표현은 하지는 않고 내가 다음번에 반드시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의지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을 좀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얻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도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영적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인들은요, 위기가 찾아올 때 파손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영적 신앙 기초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랐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새 일을 계획해 놓고 계실 것이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멈췄던 태양은 지금은 안 멈출까? 그때 멈췄던 달은 지금은 안 멈출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그때 멈추었던 태양과 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멈추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데 내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태양이 멈추어 있듯이, 달이 멈추어 있듯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과연 멈추어 있나? 어느 한순간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멈추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편해지면, 조금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멈추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멈추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선 세상 것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려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변질되어져 가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내 모습은 아닐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멈추어진 태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멈추어져 있어야 되고, 멈추어져 있는 태양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머물러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가면, 이 본문 말씀은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 지금 논해갑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많은 재산도 허무했다, 자기가 가졌던 부귀영화도 허무했다, 이런 허무함을 계속 1장에서부터 계속 논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헛되지 않으려면,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논해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잘못되면 헛될 수 있다, 헛된 마음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허무한, 헛되지 않은 신앙인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이 헛되이 느껴지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 다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가야 할 신앙의 길들이요, 신뢰할 수 없는 길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켜왔던 믿음, 앞으로도 이 믿음만이 확실한,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심을 확실하게 믿고 다른 것으로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눈 돌리지 않는 이런 신앙인으로 끝까지 걸어가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헛된 모습 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 인생이, 내 신앙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속적인 신앙이 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일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인생도 신앙도 헛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살펴보아라.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시내산 높은 곳에 떨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아도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일어납니다. 신비한 광경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저 신비한 광경을 한번 가까이 가서 보리라. 그리고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너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단순히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이 냄새나서 부정해서 벗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본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의 모습을 살펴봐라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지요.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진짜 바른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본성,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에 한번 이렇게 부여드린 적이 있지요. 격이 맞아야 한다. 격. 사람과 동물의 격이 안 맞으니까 가족이 되어줄 수 없듯이, 요즘에는 다 가족이라고 지칭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족은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형상을 닮아 자식을 낳을 때 내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족이, 내 모양을 닮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이 맞는 거거든요. 그 인격이 맞아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만남을 위하여서는 내가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내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을 걸러 벗어내버리는, 잘라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 신앙 기초가 바르게 되어지고, 이런 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예배, 유대인들이 예배는 열심히였습니다. 절기때마다, 안식일마다, 초하루마다 예배에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지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다닌다. 내 마당만 밟고 다닌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식으로, 형식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예배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모습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의 관계에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사무엘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던 사무엘은요, 오히려 사울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물을 드림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것보다 번제, 다른 제물 드리는 것,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요, 바른 예배는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고 들려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 그게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예배라고 사무엘상 1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른 예배,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바른 예배를 드려 인생도 신앙도 헛되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바른 기도가 드려져야 인생도 신앙도 헛되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른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함부로 하는 말, 함부로 입에 말을 내는 것, 기도를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지금 하는 말인데, 여기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땅에 있으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찾으려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도 말씀을 해요. 너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의 이 관념 속에는요,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한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그렇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중언 부언하는 기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우리가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은요, 중언 부언은 기도의 중언 부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일 때, 문제가 정말 꼭 해결받아야 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는 했던 기도 또 하는 것은 중언부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하여,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서 했던 기도 또 하고는 중언부언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말은요, 이런 것은요, 성경의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좋은 말인 것 같지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런데 뒷말씀을 보세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럼 앞에 있는 건 좋은 말이고 뒤에 있는 건 나쁜 말인가요? 아니에요.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 걱정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많이, 꿈이 생긴다 그랬는데요, 허무한 헛된 꿈, 이룰 수 없는 망상, 이런 것들로 빠져들어가는 거지. 우리도 그런 거 많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거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특히 묵상할 때, 묵상으로 기도할 때는요, 이 말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요, 어떤 말 하나에 걸리면 그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때 빨리 이 기도의 줄을, 말씀의 줄을 딱 붙잡지 않으면요, 엉뚱한 대로, 그 표현이에요. 말이 많아지면 꿈이 많아진 망상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지요. 여기에 말이 많아지면 우매한 자의 소리, 지혜로운 자의 소리와 우매한 자의 소리는 다르잖아요. 달라요? 지혜로운 자의 소리는요, 바른 것을 분별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매자의 소리는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거리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자리로 빠져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지 않은 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건 기도의 가장 낮은 수준의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소리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더 많아지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소리가 더 많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더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잘 드려 인생도 신앙도 헛되이 되어지지 않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바른 서원이 지켜져야 인생도 신앙도 헛되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지요. 지난 수요일 날은 맹세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 서원,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원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정말 그 서원을 이루려고 엄청 많은 노력했던 흔적들을 시편의 소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헌신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 것들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다윗의 생애 속에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지고 나타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원한 것들을 지키려고 힘써 살아가는 다윗.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는 사람이지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지. 서원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한 맹세한 것들을 지키지 않아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누가 서원하라 그랬나요? 약속하라 그랬나요? 아무도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요구한 게 없는데 단순히 바나바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샘이 나서 스스로가 자원합니다.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근데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드리지를 못하지요.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불행스럽게도 두 부부는 같은 날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참 불행스러운 일이, 서원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죽을 텐데, 교회가 출발하면서 교회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경고로 남겨두신 겁니다. 경고로.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지는 말씀이지요. 회개해야 하는 거지요. 또 제가 기록해놓은 대로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감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서원을 해요. 내가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베델로 돌아와, 이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성전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양치기 좋은 땅 세겜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를 베델 약속한 땅으로 부르려고 세겜에서 그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와라. 너 내게 약속한 것 있잖아. 서원한 것 있잖아. 너 그것 지켜라. 베델로 올라가고 서원한 것들을 결국 지키고 난 이후 그 이후부터 야곱의 생애는요 육적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성경 대전환점이 바로 창세기 35장의 내용이 야곱 생애의 대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육의 사람, 육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영을 위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은 지켜져야 합니다. 6절 말씀, 오늘 성경의 6절 말씀 가서 보면은요, 서원하고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요, 내가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위기 모면용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실수라고 말하지 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실수했다. 내가 실수로, 하나님 실수해서 이런 약속, 그렇게 말하지 말라. 서원한 것은 지켜라. 손해가 날지라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요, 지켜야 헛되이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언젠가는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더 나은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내가 매일같이 드려지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위기 모면용처럼
서원했던 서원일지라도, 그러나 그 서원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갚아드릴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헛되지 않은, 멸류관 되게 하시는, 상급되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